마틴 루터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독일에서는 노래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앞에서 축복하는 노래를 해주면 돈을 이렇게 주는 미풍양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 창문 안에서 소리를 높여서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뛰어오는 거예요. 루터가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게 생기고 등치가 큰 아저씨가 막 달려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저씨가 더 빨리 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달렸는데 결국 루터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히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혼나겠구나. 그런데 아저씨가 돈 봉투를 주면서 왜 도망가니?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루터가 한 그 축복성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가면 안 되니까 빨리 내 가서 돈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모르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를 혼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걱정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두렵고 모든 일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걱정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10,000원이에요.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커다란 트럭이 입구를 막고 거기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짐을 내리니까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늘어서 있는 차들 속에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내렸습니다.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짐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 한 대가 후루룽 하고 섰습니다. 오토바이도 못 나갈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 오토바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분하고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참 복잡하네. 힘들겠어. 하고 이제 오토바이 아저씨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래. 시장이 복잡해야지. 내가 빨리 간다고 한가하길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오토바이 아저씨가 멋있어 보였어요. 길이 막혀서 힘들지만 그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보면은 어떤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걱정으로 보면은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나를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풍조를 극복하며 살아가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변화해도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신교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개신교 교회잖아요. 개신교의 뜻이 뭘까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뜻이 뭐냐면 저항하다, 항거하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풍조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짠물에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은 짜져요, 안 짜져요? 안 짜져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뭘 먹고 살까요?
고래는 큰 상어같이 큰 물고기를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드시지 못했을 거예요. 플랑크톤.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데 불구하고 그 거대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항함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세상 풍조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얻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시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게 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주신 말씀에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요.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불의 세력들, 칼날들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는 가사가 있죠. 이 가사처럼 믿음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이런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구나, 놀라게 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의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믿음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 더 많을까요? 시련이 더 많을까요? 세어보면 시련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 당하고 칼에 맞고 궁핍, 고난, 학대, 그리고 광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유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중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크리스찬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포기하는 척만 해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생각하면 저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죽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싸우고, 인기 때문에 싸우고, 헛소리하고 죽이네 살리네, 교회를 안 다니네 옮기네. 우리 꼴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이 아니라 복을 기대합니다.
오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의 의미가 결코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목사는 분명 잘못된 목사이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목사는 분명 잘못된 목사예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잖아요. 분명 여러분들은 저를 싫어할 겁니다. 루터의 말처럼 바른 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싫어서 복 받을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다는 것은 박해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그분들은 초월 불가능한 분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야, 위대한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크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믿음이 대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합니다. 33절에서는 그들이 약속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39절 말씀해 보니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노아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39절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과거의 왕들을 부러워하시잖아요. 와, 왕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호령하고 후궁들을 두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겠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이 누렸던 것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누가 더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 훨씬 더 좋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한 17명의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린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얻은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영광만 생각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고난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골리앗이었어요. 나의 한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 라는 자기 한계의 골리앗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리앗은 형 엘리압입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지적하면서 너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너는 빨리 가. 뭐하러 왔어? 하는 그 엘리압 형이 골리앗이었어요. 세 번째 골리앗은 사울왕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내 갑옷을 입혀봐라. 내 칼을 주어라. 그런데 너무 큰 거예요. 그 말은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하고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를 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반드시 주셔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복.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에녹이 뭘 했어요? 에녹이 한 게 뭐예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찌 되었든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저항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18번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